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신 이유는 누구보다 겸손해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겸손했던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한 2년쯤 지나자부터 교만해졌습니다.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내는 성전 기념비를 세우거나 그렇게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셔서 사울을 왕에서 이제 버리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9월까지는 다윗의 삶에 대해서, 왕으로서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무엘과 사울의 긴장입니다. 제가 제목을 가까운 거리, 먼 마음 이렇게 잡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교만해지자 내가 이 사울을 버리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사울에게 사무엘이 전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이제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무엘 선지자 마음이 참 아팠겠지요. 자, 그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15장 마지막에서 봤는데요. 34절, 35절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에서 버리셨으니까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고 여호와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15장이 끝나는데요. 34절 위에 말씀인데, 사무엘이 어디 살았다고요? 라마. 사울은 기브아입니다. 기브아가 언덕이거든요. 언덕이 높아서 왕이 아래를 내다보기가 좋습니다. 사무엘은 라마에 살고 사울 왕은 기브아에 사는데 이제 죽을 때까지 서로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살았던 라마와 사울 왕이 기브아했던 기브아는 직선거리로 따져보면 2.5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그렇게 가깝게 있는데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지냈다. 이게 참 슬픈 일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서로는 이제 함께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게 살았죠. 이 일을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나도 슬퍼합니다. 슬픈 일 아닙니까? 그래서 35절 말씀 우리가 방금 본 대로 사울을 위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슬퍼하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장 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고 너 왜 아직까지 슬퍼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15장 35절과 16장 1절에 슬퍼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미트아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트아벨은 우리가 뭔가 좀 감정적으로 슬픈 기분이 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원래 어떤 뜻이냐 하면 제일 가까운 가족이나 제일 친하게 마음을 놔두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곡하는 그런 슬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6장 1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속지에 번역을 했는데요. 내가 그 사울을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번역했지만, 여러분 화면에 보는 대로 하나님 마음은 이런 겁니다. 사울은 이미 죽었다.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이다. 이미 죽은 사람 사울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애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영적으로 죽었으니 내가 이제 사울의 후계자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그 2대 왕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장면으로 갑니다. 두 번째 장면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16장 1절에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1절 말씀 저기 화면에 중간에 이렇게 강조한 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 선지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뿔에 기름을 채웠다 하는 건 그 기름을 붓는 사람이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뿔에 기름을 채운다 하는 말은 이제 내가 정해주는 사람을 사울을 대신해서 왕으로 세워라 하고는 하나님께서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낼 것이다.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들 중에서
한 아들을 내가 왕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사무엘이 할 일은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문제가 안 물어보겠지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2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2절 앞부분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나라의 어른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사울 왕은 지금 원수지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이 사무엘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수많은 감시병들을 사무엘의 집에다가 붙여놓고, 야, 사무엘이 지금부터 누구를 만나는지 나한테 고해라. 그리고 사무엘이 집을 나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한테 일거수일투족을 고발해라. 그걸 지키기 위해 감시병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왕을 세울 때 왕을 쓰는데 그 기름을 가지고 집을 나갔다. 그 보는 순간 사울이 사무엘을 죽여버리겠죠. 그래서 방금 읽은 1절에 후반부에 2절 중반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사울이 보면이 아니라 수많은 감시병들을 두고 감시병들한테 전하, 왕이시여,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라는 보고를 들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여기를 벗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2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괜찮다. 왜 나가냐고 하면 암송아지를 끌고 나가면서 나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드리러 나간다 라고 말해라. 그러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라마에서 암송아지를 끌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자,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4절 보십시오. 4절이 베들레헴 도착한 이야기입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죠. 4절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아멘. 베들레헴에 가면 베들레헴 성에 가장 존경받는 어른, 본문에 장로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그 나라에서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을 어느 날 온 겁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떱니다. 왜 떨었을까요? 좋아서? 무서워서. 왜? 지금 사무엘이 보니까 기름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뿔병을. 그건 왕을 새로 세우겠다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왕을 세웠다는 소문이 나면 사울 왕이 베들레헴 장로들 가만히 두겠습니까? 방조했다고 전부 죽여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왕을 세울 때 쓰는 기름병을 가지고 온 걸 보고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물었습니까? 평안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선지자님, 아니지요. 왕 세우러 온 건 절대로 아니지요. 평안 때문에 오신 거죠? 라고 묻습니다. 사무엘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5절 말씀, 하나님이 시켜주신 대로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드리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이새라는 사람이 있을 테니 이새라는 집의 아들들을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이 있다 했으니 이제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서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첫째 아들부터 볼까요? 자, 6절 보십시오. 자,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딱 이새의 장남이 걸어오는데 엘리압입니다. 잘 생겼습니다. 사무엘이 딱 보자마자 이야, 왕이 될 아들이다. 마음에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7절 보십시오. 사무엘은 엘리압이 쏙 마음에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사무엘아,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엘리압은 내가 이미 뭐 했다?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들은 겉 외모를 보지만 나는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를 본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엘리압이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사무엘 앞에 이새의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다 통과를 시켰는데 하나님이 그래, 이 아이다, 이렇게 아무에게도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궁금합니다. 분명히 이 집 아들 중에 왕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도 정해주지 않으시니 어떻게 된 건가 해서 묻습니다. 아버지 이새에게. 16장 11절 보십시오. 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제가 보니 지금 부모님들 많이 와 계신데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새의 저 말의 뜻이 뭘까요? 너희 아들들 다 데려와라. 야, 이거 뭔가 있겠다. 사무엘이 직접 온 걸 보니 내 아들 중에 왕이 될지 모르겠다. 잔뜩 기대했겠죠.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부른 겁니다. 막내는 안 부릅니다. 무슨 뜻일까요? 미안한데 너는 내가 봐도 아니다, 이겁니다. 너는 양이나 지켜라. 아버지인 내 눈에도 너는 도저히 왕의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7명만 부른 겁니다. 다냐? 한 명 있는데 양 지킵니다. 나이는 15이고요. 탐탁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십니다. 이어지는 12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틀렸습니다. 그 훌륭한 사무엘도 실수를 합니다. 아버지도 실수한 겁니다. 다윗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사무엘은 엘리압이 마음에 들었고 아버지 이새는 다윗은 애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 눈에도 안 찬 다윗이 13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위대한 임금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하면 지도자로는 모세, 왕으로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아버지 보기에도 아닌 아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자녀들 키우실 때 어떻습니까? 얘는 이걸 잘하고 쟤는 참 기대가 되고 얘는 아닌 것 같아.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런 말하고 넌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러냐? 누구 닮았긴 누구 닮았습니까? 두 분 중에 한 분 닮았는데 꼭 잘못된 거 보고 누구 닮아서 그래? 그 다 엄마 아니면 아빠 닮은 거 아닙니까? 부모님도 마음을 접은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는 다 소중한 자녀입니다. 미리 여러분이 재단하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보기에 눈밖에 난 아들이었지만 사무엘 보기에도 별로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위대하게 써주셨습니다. 자녀들 사랑하고 기대하고 격려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자손들 중에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고 한나도 나오고 에스더도 나올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다윗을 택하셨을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버지 눈에도 사무엘 눈에도 그렇게 훌륭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자손이 다윗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점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 이 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다윗인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아까 우리가 12절 말씀 읽었죠. 자, 먼저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11절에 보면 다윗이 뭐하는 상황이냐? 양을 지키나이다. 당시 나이는 15살에 상남들 보기에 하찮은 일인처럼 보이는 양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12절, 아까 우리 봤지요. 그의 얼굴빛이 붉고라는 말은 아직 어렸다, 이런 뜻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양지키게 하다 보니까 얼굴이 붉게 이렇게 그을렀다. 15살짜리 앳된 소년이었다.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하나님 분명히 7절에 외모를 안 보신다고 해놓고 외모 이야기 다 하지 않습니까?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저건요 그냥 잘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마음이 겉으로 환하게 아름답게 드러났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18절 말씀 때문입니다. 자, 18절 말씀은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다윗 주변에 있던 객관적인 제3자가 다윗을 평가한 내용입니다. 18절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겁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른 소년들 보기에 다윗의 남달랐던 점은 하나님이 늘 저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다들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늘 다윗에게 지켜주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니까 환한 미소로 겉모습이 아름답고 멋져 보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음 장 17장에 가보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용기를 내지요. 그런데 사울 왕 앞에서 제가 블레셋과 싸워보겠습니다. 골리앗과 싸워보겠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죠. 17장 34절 35절입니다. 화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저는 나이는 15이고요 목동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이 뭘까요? 사자나 곰을 치고 그 사자나 곰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 사자나 곰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저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자가 보통 사자입니까? 곰이 보통 곰이 아니지요. 사자나 곰이 15살짜리 다윗에게 가면 다윗이 수염을 잡고 찢어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곰이 양을 물어가면 그 곰의 입을 열어서 그 양을 지켜냈다. 그러다가 자기를 헤아리고 하면 내가 곰도 사자도 다 죽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용감했다, 용맹했다, 무예가 뛰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양 한 마리 사자가 물어가면 아유 그래 내가 괜히 갔다가 사자한테 내가 물리면 내가 손해지 하고 그래 남은 양 때 잘해서 그냥 새끼나 더 낳게 해야 되겠다 그럴 법도 한데 양 한 마리라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셨을까요? 작은 새끼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다윗이라면 그 양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치환만 하면 다윗은 누구보다 훌륭한 왕이 되는 겁니다. 백성 한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위대한 왕의 가능성, 하나님을 믿는 그 가능성을 본 거지요. 그 마음으로 다윗이 왕이 되어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은 가장 위대한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하찮은 일, 목동의 일인 것 같지만 그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 위대한 가능성을 보시고 위대하게 써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크고 대단하고 주목받는 일이 아니어도 부모의 역할, 교회에서 맡은 역할,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해서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5살짜리 다윗이 왕으로 부름을 받고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왕으로 아주 잘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마지막에 언제 부름을 받느냐? 나이가 70세가 거의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에 가면 다윗의 유언이 나오거든요. 70평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하는 유언, 그게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자, 유언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마지막으로 1절 말씀 다 함께 우리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저 1절 보시면 중간에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주옥 같은 시편을 지으면서 노래를 잘하는 내가 말하노라. 다 이해가 되는데 제일 앞에 다윗이 유언을 할 때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렇게 훌륭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새는 그 당시 시골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새가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골 촌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건 자랑스럽다기보다는 나는 저 시골에 그냥 촌부 아버지 밑에 막내 아들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울 왕이나 다윗의 대적자들이 다윗을 조롱할 때 저 다윗 저 이새 아들 아니야? 라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높은 다윗은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걸 우리말로 쉽게 풀면 이런 뜻입니다. 나 촌놈이다. 나 시골 출신이다. 그래, 난 별로 그렇게 대단한 집안도 아니고 남들 보기에 하나도 대단한 게 없다. 맞아, 나 시골 출신의 촌놈이다. 그 다음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시골 출신의 촌놈에 불과한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품고 잘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 나의 인생을 정말로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2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저 4절이 참 멋진 문학적 표현인데요, 저 표현은 사실은 다윗이 자기를 뜻하는 겁니다. 나는 시골 출신의 촌놈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돋는 해의 멋진 아침빛 같게 만들어주셨고, 구름 없는 청명한 아침 같게 만들어주셨고, 비 내린 후에 아주 청초한 아름다운 꽃들이 땅에서 피어나는, 새풀이 피어나는 그런 인생으로 나를 만들어주셨다. 비결은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잘 믿으니 하나님 내 인생을 높여주셨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처럼 시골 출신이십니까? 괜찮습니다. 배운 게 없어서 열등감 절대로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나를 다윗처럼 위대하게 쓰시리라. 나아가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잘 믿도록 그를 위해서 열심히 도우면 내 아들 중에, 내 딸들 중에, 내 손자 중에, 손녀 중에 다윗과 솔로몬과 에스더와 같은, 한나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자녀들 열심히 믿음 생활 잘 하도록 힘써 돕는 여러분 되셔서 신일교회 역사의 길이 빛나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